고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기독교 TV에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사모함으로 드려야 된다. 맞습니까? 근데 사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병원에 갈 때 어떤 사람이라도 의사 앞에는 아픕니다 하는 그 표정으로 간다. 그래서 자기 아픈 곳을 최대한으로 어필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 근데 병원에 가서도 안 아픈 척하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침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모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내 영혼이 아픕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 영혼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내 영혼에 건강을 더하시옵소서. 내 영혼에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병원에 온다고 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저도 은혜가 되어지더라고. 여러분을 예수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영적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몸이 아파서만 오는 것이 아니요, 영혼이 아파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갈 때는 건강 진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건강한 사람이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약을 먹기 위해서도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보약을 먹는 사람도 하지 못해서 억지로 나 먹기 싫은데 하면서 먹으면 1000만원짜리 보약이라고 할지라도 효과가 없다고 해요. 약발이 안 쓴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보약을 10만원짜리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이 약약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서서 늘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러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한참 쳐다보다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매 예배 시간마다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첫째, 바로 규칙적인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성경 1절에 보니까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 3번 나누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리고 오전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이렇게 3번 나눠서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우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다니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아니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어인을 집어놓았습니다. 그 어인이 한번 찍히면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은 이 사람이 실수가 없었습니다. 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사, 화, 복을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유대민족들은 하루에 3번씩 그래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치고 겸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박용수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놓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요. 나는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요.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죄에 걸린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온 것은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뭔가 얘기를 하면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 얘기 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로 경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표현보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당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 얘기는 나는 예수의 권세의 이름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이 얘기는 어디 가서도 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할 때마다 사탄이는 기뻐할 거예요. 마귀는 좋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얘기 절대로 겸손도 아니에요. 여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과 우리들의 믿음이 똑같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선포하지 못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믿는 건 똑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행동하고 선포하고 외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하다고요? 똑같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더 위대한 거 아니에요. 더 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믿는 그 하나님 우리들도 믿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틀린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외치지 못해요.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해요.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서 저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그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도 해야 되잖아요. 마귀만 좋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능력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궁무진한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자신 없이 믿음이 부족하세요 이 얘기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세요 하는 순간마다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정념이 떨어지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얘기 많이 했지요. 이제 하지 맙시다. 이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익숙해도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믿음으로 외치려고 하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연약한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 믿음은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는 당당한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기 오늘 본문 제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3절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4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능력만이 아니고 요한의 능력만이 아니고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을 합쳤다는 거예요. 합력했다는 거예요. 협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기적은요 혼자 힘으로 나타날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합력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합쳐질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타나느냐 한번 우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노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탁월한, 좋은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협력하면 탁월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협력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협력하지 않으니까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기쁨 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합력할 때 저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탁월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합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합력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니까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합력하여 기도했잖아요. 합력하여 헌신했잖아요. 합력하여 충성했잖아요. 이럴 때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력하고 협력하는 믿음이 그만큼 위대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3장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메타라고 하는 말인데 메타라고 하는 말은 동반하다, 더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더불으니까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더불지 않으면 힘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이 구약성경에 1020번이 나오고요. 신약성경에 463번이 나와요. 이만큼 하나님은 합력하여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라도 혼자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합력하여 하나님과 합력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칠레에서 벌어지는 17세 이하 월드컵 청소년 대회에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전승으로다가 이번에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그 16강에 진출할 때 놀랍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축구 중계를 봤는데 야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인데도 성인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아주 썰파워로 뛰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탁월한 선수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성인 대표팀에는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의 몸값이 지금 400억이 나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승우라고 하는 17살 어린 청소년 하나가 있는데 이승우라고 하는 그 어린 17살 먹은 그 친구는요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풀팀 유소년 팀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연습을 하는 연습생인데도 연봉이 20억이 돼요. 17살인데 연봉이 20억이 돼요. 하여간 세계적으로다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또래에 그렇게 탁월한 선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팀에서 그 어린 나이를 픽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공을 잘하는 걸 모습을 볼 때 진짜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축구는 혼자만 하는 게임이 아니더라.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한국에서 신선 게임을 할 때는요 모든 공을 자기한테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만 하니까 그 이승우 선수가 열심히 뛰어도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바뀌었어. 이승우라고 하는 선수가 자기한테 오는 공을 무조건 다른 선수가 잘 차도록 패스를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슈팅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선수들이 막 슈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승우라고 하는 선수는 한 골도 공을 넣지 못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대개 보면 골을 넣은 선수들이 대서특필 신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비파나 축구협회나 하여간 대한민국 신문들마다 공을 넣은 선수보다 공을 한 골도 넣지 못했던 이승우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이승우 선수가 그만큼 잘하는데 자기가 공에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수비 선수들을 끌고 다녀가면서 다른 선수들이 공을 넣게 배급을 해주니까 공을 넣어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잘해도 혼자 하는 힘으로다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맨팀 뭐냐? 이승우 한 선수를 위한 팀이 한 팀이었다면 지금은 원팀, 하나의 팀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팀이 돼가지고 하니까 요번에 16강에 1위로다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대전특필 뉴스마다 시간마다 나오고 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상에 17살 먹은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인가요? 20억, 연봉이 20억이라니까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선수가 되어졌어. 그래서 그게 몸값을 계산하면 지금 다른 프로구단에서 100억을 줄 테니까 내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탁월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탁월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똑같은 게임을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는 한 골도 못 넣었어요. 한 골도 못 넣으니까 막 화가 나니까 엉뚱하게 막 화풀이하고 막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는 본인의 욕심을 버리고 전 팀에게 협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공격만 하려고 선봉에만 서 있었는데 지금은요, 공이 들어오면 언제 들어왔는지 수비까지 와서 하는 거예요. 골대 앞까지 와서 수비도 하고, 그리고 막 공격도 하고, 좌측에 있다가 우측에 있다가 막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니는지. 그러니까 공을 넣은 선수가, 안국의 선수가 공을 넣습니다. 한 줄 나오면 이승우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승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10줄, 20줄, 30줄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의 팀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 중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다. 그분 한 분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혼자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충만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협력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힘으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합심으로 합력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합력할 때 우리 큰 기쁨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아니, 이것도 안 돼요. 아니, 내가 하라고 아무리 권자가 하겠지요. 아니, 이것도 안 돼요. 항상 내가 누구와 합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봅니다. 이 본문은 잘 적어놓으시고 빌립보서 1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1장 찾으신 분만 하면 빌립보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319면 빌립보서 1장 27절 찾으신 분만 하면 319면에 빌립보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서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오직 이우석 권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얘기죠.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합당한 생활이냐? 첫째, 여기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 믿음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협력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믿음의 한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믿음의 한 뜻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한국의 권사님이, 한국의 집사가 내 생각이 안 맞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합력하고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협력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협력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사붙고 열되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로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큰 기쁨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이 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으로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28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던 이 시대나 오늘날에도요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원수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꼭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사단망인데 이 사단망은 누굴 통해서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 했어요? 이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는 최고의 비결이 믿음으로 똘똘 뭉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보고 사도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건 뭐예요? 함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집에 가 있으나 교회 와 있으나 목사가 있으나 목사가 없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것은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협력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조선시대에 최고의 장사꾼 그 임경욱을 주인공으로 해서 소설을 최인호 작가가 소설을 썼습니다. 그것이 상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라마에 방송이 되기도 했지요. 근데 그 시대에 박준경이라고 하는 대감이 가장 최고의 실세였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박준경 대감을 찾아와서 벼슬을 달라고 청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의 사랑방에는 사람이 임산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근데 이 박준경 대감이 의투가 많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기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내겠다. 저 숭례문에 하루에 몇 사람이 드나드는지 그 숫자를 한번 알아맞혀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남대문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다니겠습니까? 근데 그 숫자를 어떻게 알아맞혀?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하지요. 그때 그 임경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나가보니까요 거기는 2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거기에 2사람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저 숭례문에 드나드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대감한테 필요한 사람은 2사람입니다. 첫째 사람은 대감한테 이익을 주는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대감한테 해로운 해시성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감한테 이로운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언제 대감을 배신하고 떠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성이 의가입니다. 항상 끝까지 신들을 지키면서 대감을 위하여 일할 의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박준경 대감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조선시대 최고의 거장이 됐다. 아니 그 최인호 그 작가의 소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상도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해로운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로운 사람만 갖고도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요 협력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더불어 한 뜻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큰 기쁨 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신의를 지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능력이 많았고 요한도 능력이 많았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그 이름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누가 요한이 힘을 합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40년째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통 말이 수레를 끄는데 말 한 마리가 수레에다가 짐을 싣고 수레를 끄는데 보통 1톤의 무게를 감당을 한다고 해요. 1톤이 상당히 무거운 거지요. 이게 1톤의 무게를 감당을 하는데, 여러분 그 화물 공구 1톤 차가 있잖아요. 그것도 뭐 1000kg을 써갖고 다니는데 그게 1톤만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 마리가 끓여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자,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말 한 마리가 수레에다가 1톤의 무게를 싣고 끄는데 말 2마리가 끌면 몇 톤의 무게를 끌을 수가 있을까? 맞춰보세요. 몇 톤의 무게를 수레에다가 싣고 끌을 수가 있을까? 몇 톤의 무게를 수레에다가 싣고 끌을 수 있을까? 제가 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할까? 말 한 마리가 수레에다가 1톤의 무게를 싣고 끌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럼 말 2마리가 수레를 끌으면 몇 톤의 무게를 싣고 끌을 수가 있을까? 3톤, 또 5톤, 또 2톤, 또 톤반. 자, 지금 톤반, 2톤, 3톤, 5톤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걸 인터넷에서 봤어요. 근데 그 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말 한 마리가 끓을 수 있는 무게는 1톤인데요. 2마리가 끓으면 24톤을 끓는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24톤! 톤반도 아니고 2톤도 아니고 5톤도 아니고 24톤의 무게를 끓을 수 있대요. 이게 뭐예요? 협력하는 힘이에요. 협력하는 힘. 상상이 안 되지요. 이렇게 여러분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안정남 권사님하고 이우석 권사님이 앞에 앉아 계신데 저분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안정남 권사님도 1톤을 끌어, 이우석 권사님도 1톤을 끌어요. 근데 두 분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끌으면은요 24톤을 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다시 얘기할게요. 안정남 권사님이 사람으로 비하면 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어. 이우석 권사님도 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두 분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협력을 하면 24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할까요? 안정남 권사님이 마귀를 때려잡으려면 한 마리를 때려잡을 수가 있어요. 이우석 권사님도 한 마리밖에 못 때려잡아요. 근데 두 분이 믿음으로 협력을 하면 마귀 24마리를 때려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협력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적은 그냥 일어날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협력하고 또 하나님과 믿음으로 협력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대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려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근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40세 된 안질뱅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근데 이 기적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기적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으로 일으킨 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운 거예요. 누굴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말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기적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믿음을 드려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려야 된다. 자, 그러면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적을 주셔서 이 안질뱅이가 일어나셨어.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믿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 받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이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적이 나와 있는가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적을 또 드리셨어요. 그 믿음의 기적을 우리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기적을 어떻게 드렸느냐 보십시오. 첫째, 여기를 8절에 보십시오. 8절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인데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보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니라. 성전 바깥에 있던 사람이에요. 성전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이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와서 이렇게 여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아, 오늘 힘드는데 나 집에서 TV 보면 안 될까? TV 봐가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그건 뭐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자리에 나와 있는 게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기적을 인간에게 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기적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빠도 힘들어도 몸이 아파도 믿음의 기적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2절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문 앞에서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날마다 구걸. 오늘날은 한 분만 주십시오. 한 분만 주십시오. 제가 지금 먹을 거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 좀 주세요.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8절을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뭐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구걸하던 입술이 돈 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10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모든 백성들이 그 안질뱅이를 생각하면 뭐예요? 날마다 돈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 지금 돈 그러고 살잖아요. 밥 맨날 그것만 하고 살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적을 멀리서 찾지 말자는 말이에요. 입술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찬송하는 돈 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된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하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니까 거기서부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애굽 편에서 보면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그리고 홍해바다 앞까지 이끄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나아가도 물에 빠져 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쥐지양간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가 외치는 순간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광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던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바다에서 전부 다 몰살을 시키셨어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홍해바다에 들어오는 순간에 물이 흐르게 해서 전부 다 애굽의 군사들을 몰살을 시키셨습니다. 이걸 기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못 드려서 믿음의 기적을 못 드렸어요. 믿음의 기적을 못 드려서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자, 그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서 14장을 펴보세요. 이 본문을 잘 적어놓으시고 민수기서 14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신 분만 하면. 자, 민수기서 14장 구약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219면. 민수기서 14장 22절을 봅니다.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숨을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믿음의 기적을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기적을 드려야 되는데 그 기적을 못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27절을 봅니다.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어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기적을 못 드려서 그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알뜰뱅이처럼 구걸하고 돈 하던 그 입술이 먹을 것 밥밥 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홍해바다의 기적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고기 먹고 싶어요 했더니 메추라기 하는 큰 새를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먹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한 사람도 농사 지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로 먹고 살았어. 그래도 맨날 돈 밥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불평을 했어요. 조금만 추우면 하나님 원망불평했어요. 날마다 원망불평하니까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 앞에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의 후손들만 20세 이하에 된 어린아이들만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은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거는요 사단이가 좋아하는 입술이에요. 근데 내 입술이 변하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내 입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내 입에서 칭찬의 말이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입술은 사단의 입술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게 하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부족해 밥 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기적이에요. 기적. 나는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이 TV에 나와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근데 가수들이 막 그냥 랩을 하고 노래를 부르면 이 가사 말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알아들어요? 옛날 가수들이 얘기하면 그 가사가 하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막 가슴에 와닿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그 젊은 아이돌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요새 나를 돌아봐라고 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조영남이라고 하는 그분이 봐서 70대가 됐더라고요. 그 70대 가수한테 그 젊은 제시라고 하는 여가수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난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조영남 씨를 딱 듣자마자 이 가사가 아이뻐라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게 맞대.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이뻐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나도 시험 보고 봤지. 우리 사모님한테 아이뻐라 되게 좋아하대.
근데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김동길 권사님, 김동주 권사님한테 아 이뻐라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최 집사님, 김현숙 집사님한테 아 이뻐라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그전에는 옛날 부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왠지 당신은 뚱뚱하냐, 못생겼냐, 밥통 같다, 뭐 별이별로다가 막 그런 얘기들은 잘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해요, 못해요? 그거 잘 못해요.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 이뻐라 가르쳐드릴게요. 그게 기적이에요. 교회 나와가면서 아직도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기적을 원한다면 내가 믿음의 기적을 드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적이 뭐예요? 감사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사랑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소망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긍정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불신앙의 말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고 짜증만 내고 미워하는 말만 하고 있다면 우리들은 기적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못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사람은 돈, 밥,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기적이요. 이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믿음의 기적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안질배가 일어나서 믿음의 기적을 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를 보면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하여 사람들이 메어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과 협력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하여 협력하던 사람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이것이 기적이에요. 교회 안 나올 때는 먹고 살기 위하여 직장 동료들하고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협력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독불장군의 신앙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는 신앙과 협력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요 변화인데 우리 성경 한 장만 더 쳐다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을 펴보세요.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찾으신 분만 하면 5장 14절입니다. 14절 568년이 있어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반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산이 어린 아이의 같이 부풀려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었습니다. 근데 문둥병에 걸렸다가 바로 주의 종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회복되어지고 낫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건 누구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15절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는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 온 전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이런 거예요. 그저 이 아람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나라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마자 하나님만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기적이에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로만 살겠다는 그 기적을, 그 믿음을 고백할 것이 기적이에요. 두 번째 16절 시작. 17절 시작. 그러면 청하군 요새 두 마리에 들어가실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회색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하고 살았는데 지금 나는 앞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언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문둥병을 낫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기적이라고 한다면, 나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기적은 뭐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겠다. 이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믿음의 기적. 아, 내가 주일날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믿음의 기적이지. 번제물과 회제를 드리겠다.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돈 하면서 먹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믿음의 기적이에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 이거 사실은 못합니다. 믿음의 기적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을 또 한번 봅니다. 18절 시작. 내 뒷문의 식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면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뒷문의 식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뒷문의 식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아람 나라는 ним몬신을 섬기는데, 아람 나라 왕이 그 ним몬 신전에 들어갈 때는 군대 장관이 손을 잡고 가서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을 할 때 손을 붙잡고 같이 앉다 보니까 절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는 절대로 ним몬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안에 들어간 것을 죄책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달라. 난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고 헌신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기적을 드리십시오. 믿음의 기적이 뭐냐? 나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이 믿음의 기적이에요. 믿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믿음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의 기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은혜의 기적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